말씀과 찬양이 흘러넘치는 극동방송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는 교회 신월중부교회 최영강 목사입니다. 같은 교회에 출석하는 김 집사님과 박 집사님이 우연히 같은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기차를 탔는데 기차가 대전쯤 지나자 시장기가 돌았습니다. 마침 열차 내 판매원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 집사님이 판매원을 부르더니 빵 2개와 우유 1통을 샀습니다. 빵을 2개나 사는 것을 본 박 집사님은 김 집사님이 빵 1개를 자기에게 줄 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김 집사님은 빵 1개를 다 먹고 나더니 2번째 빵까지도 자기 혼자 먹기 시작했습니다. 박 집사는 참다 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집사님, 지난주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죠? 저는 지난주일 설교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빵을 우적우적 씹어 먹고 있던 김 집사님이 물었습니다. 어떤 말씀이 그렇게 은혜스러웠어요? 그러자 박 집사님이 다 은혜스러웠는데 특별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 닿았어요 라고 침을 꿀꺽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빵 2개를 혼자 다 먹고 있던 김 집사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나도 지난주일 설교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 늘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자기에게 유리하게 들리는 말씀이나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에만 줄을 긋고 또 그 말씀만 묵상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성경의 대표적인 구절들을 보면 이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구절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를 믿는 성도들 치고 이 말씀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앞 뒤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아니 아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또 내게 이익이 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원치 않는 것까지도 감당할 수 있고 내게 손해가 되는 일까지도 기꺼이 참고 견딜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더욱 이 말씀 뒤에 있는 빌립보서 4장 14절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무슨 뜻입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으나 내 괴로움에 참여하는 일을 선택하였으니 잘하였다는 뜻입니다. 이런 구절이 너무나 많지만 한 구절만 더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역시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바로 뒤에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 나아와 주님이 주신 그 멍에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면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참 안식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앞에 있는 말씀만 붙잡고 쉼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을 영광만 생각하지 고난을 받는 것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고난 앞에서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묵상할 때 어느 한 구절에만 치우치면 안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모든 말씀이 다 나를 위해 주어진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읽고 듣고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머리로 이해가 되든지 되지 않든지,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든지 손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든지 모든 말씀 앞에서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세상에서는 예라는 대답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서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예하고 무조건 아멘하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고 살아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는 교회 신월 중부교회 최영강 목사였습니다.